창세기 18번째 함의 자손 니므롯, The First Antichrist.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적 그리스도, 영어로 Antichrist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 그리스도를 악당으로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최대 악당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당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입니다. 이 대부분 아돌프 히틀러를 꼽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그 원흉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대학생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뽑은 악당 랭킹 두 번째, 오사마 빈 라덴이 됩니다. 세 번째, 사담 후세인. 그러면 생존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굴까요? 걸프전을 일으킨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랍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악당의 근거가 뭘까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는 이 적그리스도, 이 현대 크리스천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악당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단어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이 사도 요한의 정의인데 우리 생각과 다른 이유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죠, 사람들이. 요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 예수는 사람일 수가 없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팬텀이다. 허상이다. 초대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갖다 가현설, 영어로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신이나 혹은 경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대적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짐승,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숫자 666.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의 나라와 그 사탄을 지배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지만 그 사탄을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 혹은 제도, 시스템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이단 종교에서는요, 이 크레딧 카드를 이제 언젠가는 사람 몸에다 이제 박는 날이 올 거라고, 그거 받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바코드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네. 1976년에 The Om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집사님은 보셨죠? 워낙 유명한 영화에 속편이 4편까지 나왔어요. 제가 아주 흉측한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는 안티크라이스트가 실제로 태어나서 역사하는 내용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자, 내용은 로마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 부부가 악마 숭배자들, 그러니까 세이탄 워시퍼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그 갓 태어난 아들 데미안하고 이 사탄의 아이하고 바꿔치기 당한 걸 모르고요. 키우는 내용입니다. 이 사탄의 머리카락을 주면요, 66이라는 악마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방영되고 나서요, 데미안처럼 6월 6일 6시에 태어난 아들을 출생한 부모들이 놀래갖고선 자기 아이 그 머릿속에 혹시 66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아주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3편은 이제 제목이 The Final Conflict예요. 이미 성장한 앤티크라이스트 데미안을 따르는 세력과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영화에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아기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세력과의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게 그 3편, 사실은 이게 종교편이에요. 참 이거 아마겟돈 전쟁의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보세요. 재밌어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 노아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우리 읽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야곱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 합이 7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함의 족보에서 엔타이 크리스토가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은 창세기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12장부터 역사시대를 연결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 경위하고 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0장은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연대적으로 보면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흩어진 게 10장이에요. 성경 기자는 역사나 연대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0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탑 쌓는 걸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이 기록의 순서를 바꾼 이유가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된 동기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장이나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나이를 다 더해갖고서는 지구 나이를 계산해서 어떤 바벨탑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또 어떤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연대를 정하는 거는 이건 올바른 해석일 수가 없어요.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지중해 해변으로 흩어지는데 5절에요.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나누어졌으며, 자, 오늘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동북 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등지로 흩어지는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까지 가사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까지. 셈의 후손의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합니다. 25절.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육단이었다. 자, 요 구절이 상당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 벨렉 시대에 그 시대에 땅이 나누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걸로 추측합니다. 30절에요.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로부터 스바를 가로지르는 동쪽 산간지대까지였습니다. 자, 셈의 후손 중 일부는 동쪽 산간지대로 이동했는데 메사.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메사입니다.
여기 동쪽에는 산간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메사가 중앙아시아 이 산악지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의 일부는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쪽으로 이제 이주해서 계속 동쪽으로 간 게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근데요, 이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가 하면 셈족 중의 일부 벨렉의 아우가 욕단이 이동을 했는데 요 가서 한반도 쪽으로 넘어갔죠. 여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벨렉의 아우 욕단이 바로 단군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건 너무 심하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단군은 우리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모든 민족의 공통 조상이라는 최근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욕단이 단군일 것이라는 가설력은 설득력이 있어요. 욕단의 단자하고 단군의 단자가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이 지역 언어를 공부한 사람 박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말씀 참 재밌습니다.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다 저기서 갈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이 있습니다. 10장 11장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데 반역을 음모하고 자신을 심격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살펴볼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학자들의 많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이 설교 쓰려고 제가 니므롯을 한 달째 연구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한 대리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가 사탄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근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이 엔티크라이스트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쓰임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이거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면요. 그 중에서 아주 멋있고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은 엔타이 크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못한 사람은 그냥 작은 엔타이 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적 크리스트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말기어 쓰기에 그놈 기차다 하는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함의 손자 니므롯.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예요. 사탄 루시퍼 이름도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 구스는 이제 함의 아들이에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란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자, 니므롯은 이 땅에 태어난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 영어로 mighty hunter란 말이 지금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뛰어나긴 뛰어난데 칭찬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용사, 이 마이티 워리어의 원어의 뜻이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 할 때 그 여호와 앞에서의 원어의 뜻이 여호와 앞에서는 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대항하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을 강조하는 말. 현대의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현대의 성경.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붙은 아주 그 멋있는 수식어들 있죠. 형용사, 용사, 강한 사냥꾼. 이게 하나님한테 겁도 없이 대항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입장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우리 다 배웠죠. 이게 같은 뜻이에요. 사냥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해서요.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여기 마이티, 용감한, 히브리어로는 게브라. 이거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사람.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영웅, 슈퍼맨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 영웅은 영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적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고 11장에는 바벨탑 건설의 주모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세운 나라를 아까 우리 쭉 읽었죠. 이 사람의 야망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인데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역대상 1장 10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용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갈대아 역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역본은 뭔가 하면요. 히브리 갈대아 우르란 땅 알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사는 사람들은 방언, 그 사람들도 히브리어 방언을 썼는데 예수님이 당시에는 아람어 방언이었지만은 이 갈대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갈대아 방언이라고 히브리 방언은 방언인데 조금 달라요.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구스가 또 악에 있어서 첫째가는 니므롯을 낳았으며 이는 그가 무제한 피를 흘리고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이며. 이제 구약성경 해석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적도 있죠. 네, 이런 역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걸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엔티크라이스트가 여러 명 있습니다. 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영이에요. 엔티크라이스트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게 바로 니므롯 왕국입니다. 10장에서 12절. 그의 나라는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아로 나가 니느웨, 잘 아시죠? 르호보딜,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바벨, 니느웨. 니느웨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끌려와서 억지로 말씀을 전한 당시 인구 12만의 아주 큰 성이에요. 또 니느웨 옆에 있는 레센이라는 도시도 아주 큰 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사용합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탑을 건설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생각인데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의 기원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생각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벨탑이에요. 11장 3절 4절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보십시오. 이제 인류는 처음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고층 건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청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가르쳐준 기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배운 기술로 하나님께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고 면하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건설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간이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 인류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 자신의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사냥한 괴물,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올바로 살 수 없게 창조된 인간이 혼자만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사탄 마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 당신은 홍수 같은 걸로 심판당하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마치 선악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와를 꼬이던 에덴 동산의 뱀. 에덴 동산의 뱀이 사탄은 아닌데 사탄의 말하자면 신부름꾼입니다. 모든 엔타이 크라이스트 뒤에는 사탄 마귀가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흩으시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바벨, Gate of God,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입구예요. 근데 사실은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입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탑 꼭대기에 초승달 표시를 달고 마치 신처럼 순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파악하신 결과 사람들은 흩어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바벨은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장 9절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지면 사람들이 왜 흩어질까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은 통하죠. 근데 뜻이 안 통해요. 흩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흩는 방법이 참 아주 기이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지만 결국 흩어진 수밖에 없는 게 바벨탑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나 이름 내고 내 마음대로 나 인생을 사겠다는 게 그게 영적으로는 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안 죽이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워진 바벨에 세워진 국가가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 니므롯이 죽은 후에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죽은 니므롯을 신격화합니다. 자기 남편을. 세미라미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니므롯을 해의 신, 아들 담무스를 달의 신, 세미라미스는 별의 신으로 숭배하는데, 자, 요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니므롯은 바알이 되고 세미라미스는 아셀라 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알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종교 속에 아주 곳곳에 뿌리를 잡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바벨론 종교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상달과 별이죠. 살연자 별이 아니고 금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는 모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 초상달과 금성이 있습니다. 저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모슬람이요, 바벨론 종교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있어요.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바벨론 종교에서 아주 흔히 보는 우상은 맨 왼쪽 거 있죠. 저게 세미라미스고 저 안고 있는 애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림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거하고 요거,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워싱턴 DC 갔을 때 그 제일 큰 성당 한번 가봤었죠. 무지무지가 큰 성당이에요. 거기서 제일 높은 곳에 그래 저게 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성당에 예수도 아니고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왜 성당 제일 높은 곳에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정말 이해가 갑니다. 캐톨릭을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틴 황제가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통치 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기독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을 포함한 종교, 바빌론 종교 포함이죠, 물론. 이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성모 마리아의 숭배 사상이 왜 발전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마리아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한 게 하나 있죠.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근데 니무롯의 종교와 문화는 아직도 세상에 건전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게 세상이 끝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로 끝납니까? 적 그리스도와 바벨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은 세상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선한 싸움은 세상 끝나는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 영웅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잘나고 능력 있는 영웅들을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성김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준 능력이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사탄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악한 자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까지 사냥한다. 휴먼 헌터라고 그러죠. 여러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가 이런 사람들의 교만, 욕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고 작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못난 사람은 작은, 잘난 영웅은 큰 엔티크라이스트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첫 용사, 첫 영웅님으로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The First Antichrist. 어떤 예정론자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엔티크라이스트가 된다. 아닙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의 야심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영웅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시죠? 교만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사냥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괴물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웅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제어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량은 똑같아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조금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의 부를 독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면은 다른 남자가 갈 부가 여자가 없어지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보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네. 근데요, 이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이걸 꼭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데 크고 작은 적 그리스도로 쓰임 받는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바벨탑 안에서 살면서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니므롯이 건설한 세상의 바벨탑 안에서 매몰돼서 호흡을 잃어버려요. 숨이 막혀서 목이 말라요. 허덕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이 니므롯이 세운 도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전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요.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도시,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손에 끌려서 그 중간점인 하란까지 왔는데 이것도 역시 갈대아 우루의 가장 큰 도시 둘. 여기서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벨탑 문화에서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문화에서 벗어나와서 여러분의 문화를, 여러분의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요 우리를 바벨 땅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아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이죠. 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하고 4절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성경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기 뭐라고 외치십니까? 제가 읽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거기서 나오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니므롯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요, 니므롯이 받을 재앙과 그 죄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있다지만 그 전에도 다 받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려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무엇보다도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큰일을 많이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김정기 목사가 40장까지 뭘 했는가 하면요. 저도 이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못했지만은
조그만 엔타이 크리스토짓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서 남아서, 세상 문화에 남아서 이 짓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성령이 부르실 때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 기간,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을 받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영역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람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동아리들을 탈출시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젊으신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질 이 험한 욕망입니다. 순간의 안일함입니다. 이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힘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탈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영웅이 되세요. 작은 거인이 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웅 니므롯이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크고 작은 엔티 크라이스트로 만든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